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40장 말씀을 통해 요셉이 감옥 안에서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에게 범죄하여 감옥에 들어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두 사람은 그냥 단순한 하급 종들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잔을 맡은 사람으로서 왕의 생명과 안전과 가까이 연결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왕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고 왕의 귀에 말을 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보내십니다. 겉으로 보면 우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감옥은 요셉을 가둘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까지는 가둘 수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빨리 감옥에서 꺼내주신 것이 맞아 보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 감옥은 너무 누추하고 전기도 없고 어둡고 그저 더러운 곳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겠어 싶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감옥 안에서 요셉의 다음 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 상황에서 제발 빨리 꺼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상황에서 바로 빼내시기보다 그 상황 안에서 다음 문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리만, 인간의 눈에만 좋은 자리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하찮고 아무 도움도 없고 아무런 미래가 없는 곳에서도 그런 낮은 자리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자리, 빨리 벗어나고 싶은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5절에서 두 관원장들이 각자 꿈을 꿉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요셉은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장면이 너무나 중요한 게 사실 요셉도 힘든 사람입니다. 요셉도 억울하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아픔에만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묻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고난은 사실 사람을 자기 안에 가두기 쉽습니다. 내 문제, 내 억울함, 내 상처만 바라보게 만들기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믿음은 그런 고난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이 작은 배려와 관심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문을 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은 거창한 기적에서 시작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슬픈 얼굴을 알아보는 작은 공감에서, 작은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고 말하자 요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당시 애굽에서는 이런 꿈 해석이 너무나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말합니다. 진짜 해석은 사람의 기술이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런 태도와 모습을 보면 요셉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고 가장 비참한 감옥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평소에 그런 마음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답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환경은 바뀌었지만 그의 중심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의 인생에도 광야의 시기가 있습니다. 힘들고 답답한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그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만 계속 40년간 맴돌게 될지가 달라집니다. 요셉은 감옥이라는 자신의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요셉은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기억하고 바로에게 말해서 나를 이 집에서 건져내 달라. 여기서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말합니다. 자신이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고 이곳에서도 감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요셉이 감옥을 말할 때 그때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보르라는 단어인데 이 전에 형들이 요셉을 자신을 던졌던 구덩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또다시 구덩이 같은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당했던 그 수모와 그 어려움을 다시 느끼게 하는 그런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점은 요셉이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면서도 형들을 저주하거나 보디발의 아내를 비난하거나 보디발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말하지만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자신을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성숙함입니다. 믿음은 억울함이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억울함 속에서도 자신을 쓴 뿌리에게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아픔을 말하되 분노와 원망이 내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3일 후 요셉이 말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직분을 회복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대합니다. 드디어 요셉이 풀려나겠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겠구나. 그런데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사실 너무 허무한 결말이죠. 요셉은 그들을 섬겼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그 사람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만약 요셉이 나중에 풀어지지 않고 그때 바로 풀려났다면 사실 그는 단순히 감옥에서 나온 사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바로의 꿈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고 그때 요셉은 애굽 전체 앞에 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도 하나님은 금을 연단하는 장인처럼 우리를 언제까지 불 속에 두어야 하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언제 꺼내야 하는지도 정확히 아십니다.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기다림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진 것 같고 내 수고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기억에서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 어둡고 희망 없는 감옥에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 중에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요셉처럼 억울하고 답답한 시간 속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문제에만 갇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사람이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